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쁨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힘써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참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젊은 청년 지체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일생이 복받은 일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땐 자고 놀고 싶을 땐 놀고 성질 나면 싸우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옛사람 나의 모습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내 주인이 나지만 실제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가 우리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에서 찾아와서 다시 죄의 노예를 만들려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것이 죄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내 안에 두 사람이 충돌합니다. 옛사람, 새사람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면 우리가 옛사람에게 다시 붙잡혀서 죄와 젊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문제를 만나지만, 환난을 만나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긴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연합군이 작은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전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2차 세계에서 연합군이 승리해서 독일이, 일본이, 이탈리아가 패망을 하고 연합군이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듯이 이미 우리의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작은 여러 가지 도전에 있어 때때로 우리가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이 자꾸 우리를 옛사람으로 끌고 갑니다. 육신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형제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늘 우리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참소하고 마음에 염려, 의지, 걱정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받고 무너지게 하고, 또 습관적으로 내가 늘 약해져 있는 부분에 자꾸 붙잡아서 그 죄를 또 짓게 하고 또 짓게 하고 또 짓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자꾸 물질로 시험에다가 오고, 이런 음란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공격해오고,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꾸 게임 중독에서 거기서 게임 머니를 통해서 돈 다 잃게 만들고 도박을 하게 하고, 가장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합니다. 다혈질로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자꾸 성질 잘 내리는 말 자꾸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은 자꾸 말을 집어넣어서 상처받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 열등의식, 죄책감들을 자꾸 불어넣어줘서 우리를 죄의식에 꽉 꽁꽁 묶어서 절망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치료받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얼른 죄악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면서 물러갈지어다. 난 주님 안에서 변화받았다, 치료받았다, 새 사람 믿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무술 바라보지 말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진 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꾸 악한 원수 마귀는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 좌절감,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의 모습을 다 물리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귀신은 우리의 약점에 모든 문제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귀신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신학교를 나와서 한 목사님이 된 분들, 죄종이 된 분들이 한 10만 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6만 교회 10만 교육자, 이 대한민국에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사람들이 10배로 많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 정치적인 공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정신적으로 지금 공황에 빠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당신 종교를 무슨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어느 종교든 간에 종교인 하면 70%가 넘습니다. 보통 70%. 뭐 인도 가면 거의 90%가 힌두교, 인도네시아 가면 90%가 이슬람, 독일 가면 90%가 다 기독교를 자기들이 교회를 나가든 안 하든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인가 얼마인지 아세요? 45%. 큰 충격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정신적인 공황에 빠진 거예요. 70%가 넘는 게 전 세계 나라의 평균인데 어떤 나라는 90%, 100%가 다 그 나라의 기독교인, 스코틀랜드는 100% 장로교고 네덜란드도 장로교고 남미, 중남미 내려가면 한 3분의 1 이상은 캐톨릭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 오순절 다 순복음이고, 아프리카 보니까는 지금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이 한 30%, 나머지 70%는 기독교인데 유독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 인구가 45%라니까요. 45%. 큰 충격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한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배를 부흥해도 부족합니다. 지금 1200만이, 2400만, 2500만이 돼야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싸우고 갖가지 문제가 있고 마약이 범람하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이런 이유가 어딨냐? 종교인구가 그만큼 줄어서 그래. 종교인구. 종교는 우리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데, 물론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참 구원의 종교요,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45% 종교인이라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그 나머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괴로우니까 술에 빠졌다가 이제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닙니다.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당히 혼숙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밖에 안 된 여학생들이 1년에 3번, 4번 낙태를 합니다.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 출산해서 그렇게 애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난리인데 애를 죽이는 애들이 저출산 태어나는 것보다 3배로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이렇게 죄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의 복음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 여도수 목교회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4,000명 전도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5만 명이 전도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번 90, 11, 12 넉 달 동안 총력 전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차고 넘쳐나고 갑자로 부흥하고 모든 교회가 갑자로 부흥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뒤덮어서 동성애가 사라지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사라지고 도박 중독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이미 다 의학적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93%가 동성애 환자로부터 그 병이 옮겨진 것입니다. 에이즈는 완치하는 약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에이즈가 걸리면 6개월 내로 다 죽었습니다. 요즘은 약이 많이 나와서 생명은 연장시켜주는데 완치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치료 비용을 다 나라에서 내줍니다. 근데 인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발표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10여 년 전에 1년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치료하느라고 우리 세금 나간 비용이 3조, 간접 치료비까지 10조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더 비용이, 세금이 글로 쏟아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치료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을 동성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답이지, 그 비싼 약을 줘갖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결박에서 자연받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3번 다 말씀 하나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높은 성벽구덩이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도 와서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할 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흑암에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다가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오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이 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우리를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이 하는 모든 삶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험한에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의 도구를 주셨는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 와서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머지부터 안지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고치고 난 다음 말씀 하나로 고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만 가지고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3장 10절에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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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통하여 한평생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기적을 참하게 될지어다. 주님 영광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큰 기적이, 치료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앞에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위가 부어서 오신 분,
위염, 위궤양, 위암 주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울증에서 노연함 받았습니다. 불면증에서 노연함 받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늘 불안 초조하는 병에서 노연함을 받았습니다. 어깨 통증에서 치료함 받았습니다. 관절염에서 치료함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의 통증은 떠나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은 떠나갈지어다. 담담도 물러가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악성 피부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난치병, 특별히 불임증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도 응답될지어다. 기도 응답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회 복이 임할지어다. 젊은 청년들의 꿈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공화선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를 충만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청년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